세상을 보는 창, 오늘은 정말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의 수많은 고민 해결의 날이기 때문이죠. 윤리학자이신 감신대 유경동 총장님께 듣는다. 자, 모든 영역의 질문을 넘어서는 일명 레전드급 질문. 그 총장님께 그 해답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학생분들 김동진, 김민서 학생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요. 감신대 학생들이 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들을 했고 그 질문들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죠. 그 질문들을 모아서 그 질문들 중에서도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것만 일단 골라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참 질문 전에 우리 두 학생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자신의 견해를 아무 때나 그냥 밝히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은요. AI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요즘 AI로 사실 설교문도 뚝딱 쓸 수 있다고 들었어요. 뭐 논문도 되고 뭐 다 되니까 뭐 설교문이라고 안 되겠어요? 그럼 이 AI를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 어디까지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 답해 주시죠. 네, 그 AI는 이제 일종의 그 지능을 생성해가지고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듯이 필요한 정보를 뭐 10초 안에 다 웬만한 건 만들어주는데요. 너무나 똑똑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설교문을 예를 들거나 기도문을 예를 들 때 이제 AI의 어떤 주제를 입력하면은 그 원하는 그 답을 아주 어느 누구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제 신학적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AI에 담겨져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네. 어떤 주제든지 기존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그 정보를 정리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그러니까 그 전공 기능에 가장 탁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들어올 때는 신앙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고 그죠. 그리고 신앙의 핵심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고통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부활이라든지 일종의 신앙의 세계는 지식을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앙적으로 필요한 어떤 지식을 끌어들여서 내게 유익한 정보가 되는 데까지는 얼마든지 활용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나온다든지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요거를 조심스럽게 한번 떼볼게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해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도 될까요? 자, 총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두 학생의 견해를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미 헤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감정이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감정을 쫓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라면 그 사랑하고 있는 대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상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길로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전도를 하겠다? 네, 전도를 마음이 강하셔야겠죠, 다만. 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총장님? 믿는 사람과 짐을 같이 져야 될 건지 믿지 않는 사람과도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짐을 져야 될 것인지 솔직한 고민들을 말해줬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 사랑이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남자와 여성이 삼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 질문에 어떤 것이 답이다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고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불타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네. 결혼을 해도 되고요. 네. 불타는 자신이 사랑이. 없다면 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정도가 이제 약간 그 마라맛 정도였다고 하면 약간 네. 순한 맛을 또 고민이 있어요, 나름. 자, 캠퍼스 커플입니다. 여기 있는데요. 캠퍼스 커플인데 기도는 같이 하는데 미래는 따로 그리고 있대요. 자, 계속 만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싱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 도서관에서 저 손을 잡고 다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혼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학교 안에서 CC가 됐습니다. 캠퍼스 커플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비전을 나누는데 네. 저에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믿음이 우선 같아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이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비전도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는데 네.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주변에 기도하는 공동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캠퍼스 커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책을 읽고 예. 같은 비전을 품고 그리고 둘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사실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거든요. 네네. 이 세 가지가 같이 고려되면 예.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같으면은 결국 나중에 비전도 합쳐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 예.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계속 더 열심히 기도해 보는 걸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귀어야죠. 더 알아가는 시간 갖고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다 보면 답이 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헌금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11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11조와 헌금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게 괜찮은 걸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부담스러운 헌금은 하지 말아야죠. 네,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라든지 많은 감사에 대한 예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생명을 대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것은 물질의 크기에 의해서 갚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너무나 큰 사랑이 제게 믿음으로 고백되면 그것에 비례하는 것은 감사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으로 저희들이 11조나 예물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우선이 된다면 11조의 크기가 얼마든 감사 제물의 크기가 얼마든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네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경제적인 활동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 신학생들의 경우 그 교회에서 주시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 네네. 서울 시내 1인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경제 그런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별해서 또 11조 헌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압박이 되겠죠. 빚이 그럴 될 것 테니까.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형편도 아시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에 대한 표현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후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믿음과
실제 경제 생활의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고민은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학생이라고 한다면 네. 믿음으로 네.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더 드리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네. 방법으로. 네. 그럼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서로의 관계는 솔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관계는 이게 남녀 관계만을 둔 건 아닙니다. 근데 솔직함이 때로는 누구한테 이제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과 배려가 이게 공존이 가능한 개념이냐, 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섬세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네. 떠오르는 분은 그 보네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또 공동 기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같은 형제 자매끼리 어떤 기도의 내용이나 서로의 삶을 나눌 때 네. 은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솔직해야 되는데 이 솔직이 어디까지인가. 근데 그쵸. 보네포 목사님은 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솔직해진다라는 것의 그 경계는 내가 어떤 것을 솔직함으로써 상대편이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서로 연대해서 짐을 져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솔직할 수 있지만 막연히 내 안에 있는 어느 답답함 또 무거운 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네네. 기도는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야지 기도의 내용이 서로 향하게 되면은 그건 서로 책임질 수 없다. 물론 공동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기도의 내용과 서로의 그 내밀한 것은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서 네.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로 져야 될 짐들은 신뢰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예. 얼마든지 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비슷한 고민을 혹시 김민서 학생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거짓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그래도 상대방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너무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 솔직하기만 하면 난 내 신앙 지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넌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어 라는 마음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네. 하고 기도하고 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마음이 괜찮을까요? 기도를 해보고 선의의 거짓말을 일단 해놓고 기도하고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지혜롭네요. 네.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질문은요. 이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 적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고 싶지만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적으로 복수하는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우리 김민서 학생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원망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원망하는 기도를 막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총장님 해도 되는 건가요? 생각해보면 할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해도 애통하는 된다고 마음으로. 그렇죠. 아, 그럼요. 시편이 온통 그랬네요. 그럼요. 생각해보니까.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도를 먼저 함으로써 예.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망의 기도도 해보면 좋다. 네. 해보면 좋다. 기도의 단계에 있는 거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안에 갖고 그렇죠. 있으면. 누구 붙잡고 막 얘기할 수도 없고. 아버지인데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시편 말씀해 주셨지만 원망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어렵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또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구나 라는 그런 감사함이 나의 구원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속상할 때 일단 원망하는 기도라도 하고 봐야 되겠군요. 자, 네. 총장님.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네. 우리 주변에 원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70번에 7번까지 그거는 무한정 사랑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조 선생님 질문이나 우리 민서하고의 그 내용처럼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주님께서 벌 주세요 하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남게 그럴 될 수 겁니다.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도 뭐 저도 인간이니까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유한하거든요. 예.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주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있는 복을 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 다음에 원칙이 쉽지 않을 세워지냐면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영혼, 사람이 아니라 네. 그 영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눈에 보면서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에 사랑을 불어주시고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화해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문제가 사실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가게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모순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 해결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이 굉장히 힘든 계명인 것 같지만 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따라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영혼을 놓고 네네. 그럼 내 마음과 상대편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미움을 높게 하시고 네네.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미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노령화 시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치매면 이제 기억이 사라지는 정말 너무나 잔인한 병인데, 하나님을 믿었던 기억까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손을 다쳐서, 이제 손에 피가 난다 그러면 밴디지를 붙이고, 연고를 바르고, 낫기를 바라죠. 예. 겉에 보이는 상처인데,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의 노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뇌의 기능은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항상성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인지 기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앙의 내용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찬송, 네. 믿음. 예. 그런데 그것이 담당하는 기관이 네. 뇌일 뿐이죠. 그러니까 뇌의 노화로 그런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된다고 할 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죠. 구원은 이미 받은 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뱃속에 있는 태 하나,
네. 우리 동진이나 민서 같은 20대에 아주 그냥 지성을 가진 학생들이나 아니면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 기억을 상실하신 목사님이나 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사랑하는 피조물이죠. 근데 그쵸, 다만 그쵸. 아주 기억력이 좋고 아주 생각이 냉철할 때 구원은 이거고 믿음은 이거고 그것은 뇌가 기억하고 있는 일부일 뿐이지 네. 그 기억이 상실됐다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시는 거지. 네, 네. 근데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애매해질 때 네. 그분의 구원이 약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천국으로 우리가 네. 가는 순서일 뿐이지 그런 차원으로 보면 한국의 이제 노령화 문제 때문에 많은 치매 노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개인분의 기억이 아니라 네. 그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집합 기억으로 같이 그분의 기억을 서로 나눠주는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치매 현상은 하나의 기능의 상실에 불과하다는 것. 그거하고 구원과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과 학생분들 좀 이렇게 윤리적이고 또 세상에 대한 궁금한 점,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했던 걸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좀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고, 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가 많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이런 사제 간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또 같이 토론하고 책 읽고 교류하는 모습이 저는 이 사회를 진행하는 내내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래야 되나?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까지 쭉 나와주신 우린 유경동 총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네, 학생분들도 미래의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같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보는 창 감신대 총장님과 학생들과 함께한 4번의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과 찬송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까지 나누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참 밝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